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79쪽 아모스 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7절,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 불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정의가 무너져서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불의한 재판을 자행하면서 억울한 고통,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공의가 땅에 팽개쳐졌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정의와 공의가 헌시짝처럼 버려진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정의는 하나님의 올바른 원리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되는 그 공의를 이 땅에 펼치게 하는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죠. 바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와 그 정의를 고무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권력과 재물을 위해서 멋대로 집행하고 판결하고 논리와 진영에 따라서 같은 법인데 해석의 폭이 너무 큽니다. 이 정권에서는 유죄가 되고 저 정권에서는 무죄가 되죠. 자기 논리대로 판단해버리는 세상.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는 자를 깨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8절 말씀을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여기서 묘성은 해 뜨기 전에 묘성은 봄의 신호라고 하고 해진 후에 삼성은 겨울을 알리는 전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는 것은 1년 4계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밤과 낮의 주관자시죠. 시간과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이 사망의 그늘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반면에 낮을 또 어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여러분, 바닷물의 그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비가 돼서 땅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삼라만상의 움직임이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그저 드러나는 삶의 모습과 그런 증상만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유리하면 자고하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9절에 있는 것처럼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시고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게 하십니다. 강한 자, 스스로 강한 자, 강하다고 여기는 자,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전쟁에 초토화되게 하시고 재난에 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 이 산성은 요새거든요. 난공불락,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산성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년 4개가 진행이 되고 이제 곧 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밤과 낮이 진행되고 이 모든 것,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 아이들에게 불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자전이 한순간 멈춰지게 되면 지구는 완전히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됨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멈추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됩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도구로 공의를 내팽개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결국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기도 한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방식이 뭡니까?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은 뭡니까? 성경의 요약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요. 많은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반영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되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 결정, 그리고 우리의 실천, 우리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이 다 재보고 계시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는지, 아니면 정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로 살게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단맛을, 선하신 맛을 보게 했는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살을 찢는, 감내하는, 십자가를 지는 결정을 했는지를 주님은 재보신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에 대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죠? 재보고 달아보니
모자라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우리들, 의인답게 사십시다. 의인답게 결정하십시다. 오늘의 모든 선택과 결정, 우리의 걸음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의와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위해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전쟁이 멈추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